자, 나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신령한 복을 가졌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올해 꿈꾸는 교회는 믿음의 돌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돌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나눴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이다. 아멘.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우리가 구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거죠, 우리에게. 우리가 애써서 뭔가를 얻었으면 사실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어떻게 주어졌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은 십자가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돌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물론 많은 자기개발서도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돌파에 관계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못하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영역을 돌파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근거는 없습니다. 그 어디에서 근거는 없습니다. 그게 좋으니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돌파의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기 믿음의 돌파를 할 때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십자가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돌파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십자가를 붙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를 여러분하고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영적 소강로입니다 라고 한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AI 시대이죠. AI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통계입니다. 가능성과 확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야기하죠. 그 데이터가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죽이기도 합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의 데이터에 눌려버립니다. 목사님,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나의 실패의 경험과 실수의 경험과 좌절의 그 경험이 나로 하여금 못 나가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 앞엔 다른 시간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경험은 지난 시간에 붙들려 매여 있습니다. 왜? 그 데이터가 나를 눌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부정적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걸 더 많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사단 마귀가 이 지점을 공격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한 그 기억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건드려 버립니다. 너 안 돼.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너 예전에도 안 됐잖아. 너 예전에도 실패했잖아. 네가 뭐 하겠어? 내가 너의 죄를 아는데? 네가 교회 다닌다고? 네가 집사라고? 네가 권사라고? 네가 장로라고? 내가 너의 죄 아는데? 라고 눌러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돌파를 나아가기 전에 이미 무너져 버립니다.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인생의 이런 쓰레기들, 이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죠. 개인에게 있는 것, 가정에게 있는 것, 내 삶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문제를 눈에 보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문제고 사건이 문제고 상황이 문제니까 저 문제를 해결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 공급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자가 없으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머리 굴리고 내가 애써서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고민과 염려 왜 고민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왜 그렇게 모든 것들이 버겁게 다가옵니까? 나 혼자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걸로 풀어가야 하는 거니까. 가끔씩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나누다 보면 근데 그 가정에서 가정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이 가정 자체가 신앙이 좋지 않아요. 신앙이 막 시작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막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서 그 마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문제는 풀기가 쉽습니다. 방향을 제시해 주면 되니까. 근데 뭐냐면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 가운데 신앙에 대한 열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풀 답이 없습니다. 알려줘도요 이걸 풀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도요 갈 힘이 없습니다. 늘 그 자리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모든 영역들은 뭐냐면 그 영역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영역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계획, 나의 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매여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죄가 그 사람의 그 영역을 묶어버린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단이, 귀신이 그 영역을 묶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묶여서 내가 풀어가고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 성경은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영역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이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이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입니다. 그 모든 영역들이 매여 있죠. 여러분 어느 영역에 매여 계십니까? 어느 영역에 그렇게 붙들려 있습니까? 그 영역만 건들면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에 매여서 어쩔 줄 몰라하고 철저하게 나의 생각만으로 있는 그 영역이 어떤 영역입니까? 근데 무섭고 놀라운 건 그 영역 때문에 다른 곳에서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집에서 자녀랑 너무 사이가 안 좋다는 거예요. 자녀랑 이야기할 때마다 자녀가 계속 대들고 그 다음에 심지어 가출을 해버리고 도저히 애랑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딱 쭉 듣다 보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그런 상황과 사건들이 그 자리까지 갔을까라고 보면 이유는 그겁니다. 그 가정 안엔 재정적으로 매여 있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매여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이는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이 가정에서 무리해서 이 자녀에게 교육을 시킨 거죠. 근데 이놈의 새끼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학원을 안 가는 거죠. 가서 땡땡이 치거나 학원에서 안 온다고 연락을 하고, 그러니까 부모는 내가 지금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못 먹고 줄이면서 너를 보내고 있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싸우는 거야. 애는 뭐라고 말하느냐?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내달라고 그랬어? 이러면서 부모랑 애랑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년을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애가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 가정에 매여있는 영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매여있는 영역이 도미노처럼 딱딱딱 치면서 거기서 문제로 드러나버리는 현상입니다. 재정의 영역에 매여있고 묶여있다 보니까 그 영역에서 다른 곳에서 터져버려요. 우리 삶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라고 말하는 그 영역이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자녀가 문제라고요? 배우자가 문제라고요? 그 사건이 문제라고요?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묶여있고 매여있는 그 영역이 그 영역으로 인해서 도미노처럼 치고 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어떤 영역일까? 어떤 영역에 매여있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지금 여러분의 문제라고 하는 그 영역들을 한번 좀 되짚어 보십시오. 어느 영역에 여러분들이 묶여있고 어느 영역에 매여있고 철저하게 거기는 나의 생각만으로 있는지, 하나님 없이 내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영역은 어느 영역인 건지. 자, 이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도저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선언을 하십니다. 선포를 해주시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채무자가 직접 쓴 차용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증서가 바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었던 죄들, 그러게 마귀가 우리를 고소할 때 쓰는 제출하는 수치스러운 기록물들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과거는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의 모든 걸음들, 우리의 생각과 마음 했던 모든 것들은요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지난 모든 건 잘 알지만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가끔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 점집에 가서 미래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꽤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메어버립니다. 두려움 때문에 시작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 행동으로 인해서 일어난 게 뭐냐? 그 가정이 계속 불안함과 두려움에 메어버립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라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역이 끊어져 버립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있죠.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차용증을, 우리의 죄의 모든 기록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하여 버리고 지우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서 지우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파피루스에 쓴 글자를 물로 씻어내서 흔적도 없이 완전히 지워버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양피지니까 옛날에는 그걸 물로 씻어가지고요 어떤 것도 기록이 남지 않게 한 것, 그걸 지우시고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의 기록들을 모두 다 지워버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를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고발하는 모든 부정적인 데이터를, 우리를 옥죄는 과거의 채무 증서를 흔적 없이 태워버리는 영적 소각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으실 때 우리의 죄 역시도 차용 증서도 지우시고 버리셨습니다. 맞습니다.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영적 소각로입니다. 지난 주간 아침 예배 말씀 나눌 때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십자가는 영적 소각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지워지고 제해지고 없어지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며 책망하며 왜 그러느냐?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엔 죄의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거 가지고 두 가지 메시지 여러분 나누겠습니다. 영적 소각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적 뻔뻔함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이 무엇이냐?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오.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묶인 세트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13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건 세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그래요. 우리를 살려주신 건 감사합니다. 근데 마귀가 여전히 들고 있는 죄의 목록들, 부끄러운 기록들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살아났지만 죄의 마귀는 너 옛날에 이랬잖아. 내가 다 아는데? 다 알아. 차용증을 들이밀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 답이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 우리에게 불리했던 그 법조문의 문서를 다 지우시고 태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파괴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 죄의 목록에 대해서 제시할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정죄감은 거짓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죄감은요, 거짓입니다. 왜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목록이 다 지워졌으니까요. 너 안 돼. 너 실패할 거야. 넌 그렇다니까. 너 죄인이잖아. 우리의 죄된 습관을 통해 사단이 하는 그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그 증서가 다 지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은 영적 뻔뻔함입니다. 일상의 뻔뻔함과 영적인 뻔뻔함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상의 뻔뻔함은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합리화합니다. 정당화합니다. 영적 뻔뻔함은요, 나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근거가 나에 있지 않기에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 자리에 서는 거죠. 영적 뻔뻔함을 지금 시대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영적 뻔뻔함입니다. 실수했죠.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요, 그게 안 돼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하면요, 자책하면서 그 자리에 무너져 있어요. 지난주에 어떤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집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그러니까 폭발한 거죠. 폭발한 거예요. 폭발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누구랑 얘기해야 되나 그러다가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바로 와. 그래서 바로 저한테 왔어요.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친구에게 했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수고했네. 애썼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느라.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그 자리에 가라.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리에 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그 자리를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린 실수하고 실패하면 위축됩니다. 우리 안에 자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사단이 그걸 이용합니다.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또 여전히 우리의 의가 강하기 때문에 사단이 하는 거짓말에 우리는 속아서 넘어가죠. 영적 뻔뻔함은 여러분, 나의 의를 넘어가는 행동입니다. 영적 뻔뻔함은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십자가에 나의 죄가 소각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 정말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소각되었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모든 실수와 실패들에 대해서 위축되고 또 낙심되셨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없어지고 삶의 자리에서 두려웠던 분들 계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죠. 우리는 원래 실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원래 무너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가 뭐 그렇게 얼마나 완벽하다고, 우리가 뭐 얼마나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 사실 그건 우리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뭐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고 나의 의를 드러낼 게 뭐 얼마나 있다고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시 서십시오. 영적 뻔뻔함으로 그 자리에 다시
서십시오. 사단이 계속 거짓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더라도 마치 차용증이 있는 것처럼 공격할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더 이상 차용증은 없습니다. 사단이 고발할 증거 목록들은 없습니다. 사단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에 대해 실수했고 실패했기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서십시오. 영적인 뻔뻔함,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고 나를 부르신 자리에 그 자리에 서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시 시작되죠.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든 다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영적으로 뻔뻔하게 웃으면서 그 자리에 서십시오. 그 자리에 서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소각장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제하여지고 사라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간 두 번째는 다시 살아가야 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말씀하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의 능력은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과 사단의 권세들을 무력화했습니다. 사단의 무기는 죄지요, 그리고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그 죄와 사망을 무력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거짓말.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거짓말밖에 없어요. 지난 시간의 모든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 정죄하는 거죠. 너 안 된다니까 거짓말이라, 너 할 수 없다니까 거짓말이라니까요.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거짓말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우리 죄의 영적 소각장이죠. 그 자리에서 옛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1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죄가 제하여졌고 옛자도 죽었죠. 근데 죽은 게 전부가 아니라 죽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살아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우리 역시도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살아서 숨만 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살아서 깔딱깔딱 숨만 쉬고 있다는 거죠. 죽지 못해 삽니다. 생존해보겠다고 발버둥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야. 믿음의 돌파를 하라고 교사해요. 돌파는 무슨 돌파? 하루 살기도 힘들어 죽겠구만. 이러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다스린 자로 부르셨어요. 뭘 다스려요? 다스려요. 힘들어 죽겠구만 지금.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살리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넘어서 우리에겐 성령의 충만함을 향해 나아가야 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영적인 감각이 생겼습니다. 살아난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어린아이니까, 태어나니까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먹여줘야 되고 누군가가 챙겨줘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음은 뭐냐? 성장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돌아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굳이 뭐 구원 받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 받으며 이렇게 신앙의 성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태어났어요. 내 자녀죠. 근데 그 자녀가요, 안 자라요. 늘 애기예요. 늘 누군가가 먹여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이 아이가 내 자녀 아닌가요? 내 자녀죠. 자라지 않는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신앙은 처음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누군가가 먹여줍니다. 키워줍니다. 양육해줍니다. 근데 그 단계를 지나면서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성장을 해나가는 거죠. 우리가 나아가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우리 고난의 자리로 몰아가십니다. 왜요? 광야로 가고요, 고난으로 가면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거든요. 고난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라가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어린아이로 늘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깥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놀랍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돼요. 아침 예배 이렇게 드리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아침 예배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오시잖아요.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보면 이렇게 안 오시던 분이 오면 마음 덜컥 내려앉아요. 하던 대로 하시지 새삼스럽게 왜 갑자기 온 거예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전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힘들겠지만 저 시간을 지나며 믿음의 성장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 시간 지나며 더 이상 그 영역은 매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영역을 지나가며 그 영역의 자유함을 누리고 그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의 보석과 보물들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 성장하게 하게. 예수 믿으며 사는 사람의 삶은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살리셔서 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아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거죠. 내 삶에서 치열하게 무너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영적인 뻔뻔함으로 살아가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그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성령의 충만함 그러면 감정적인 것만 알아요. 성령의 충만함 그럼 무슨 성령의 은사나 그다음에 무슨 어떤 방언하거나 막 크게 기도 이런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것도 포함이 되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번 3월 한 달간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할 내용도 딱 하나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구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뭐지? 잘 모를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구할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의 모습인 거고요. 성령의 충만함은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혼과 육을 돌파해내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는 내 안에 깊은 곳에서 내 안에 깊은 영에서 그것이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것처럼 나의 생각을 덮고 나의 몸을 덮는 것,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은사도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치유도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돌파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번 4월 고난주간 진행 기간 동안 우리 교회 가족 모두가 그냥 한 가지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하진 않아요. 하나만 좀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 기도 제목을 돌파하는 힘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성령님, 이번에 고난주간 사순절 지나고요, 고난주간 지나고요, 부활절 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그때까지, 이 기간 동안 성령 강림 주일 그때까지 아마 5월 정도 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 말이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구하며 나가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케 하실 겁니다.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전에 어떤 카페에 갔는데 카페에 앉아서 이런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카페에 로봇 청소기가 있더라고요. 청소기가 있는데 똑똑하더라고요. 청소를 잘하더라고요. 얘가 잘하더라고요. 근데 로봇 청소기를 보고 그 주인은 이모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모님 어디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청소기가 막 청소를 해요. 청소를 막 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청소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쳐다보고 있었어요. 오. 그래서 그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제가 가다가 배터리 떨어지면 어떡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중간에 배터리 안 떨어져요. 배터리 떨어질 때가 되면 얘가 다시 제자리로 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의 시작과 끝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치열하게 살아내다가 어디로 돌아오는 거냐면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는. 그게 우리 삶이에요. 왜 힘드냐?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가 있으니까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살아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걸어갈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출발과 종착점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가 소각된 바로 그 자리. 그래서 그분을 누리며 나아갑니다. 살아가다 나도 모르게 내 힘으로 살아가다 막 애쓰면 살아가다 지칩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옵니다. 그렇지, 나의 모든 것이 용서받았지. 그 힘을 가지고 다시 또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아침마다 우리 죄의 영적 소각장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시작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실패와 저주가 되어진 십자가 앞에서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영적인 뻔뻔함으로 다시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